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올해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집필한 공동집필입니다. 김윤정 목사이고요. 윤하은 전도사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아침부터 먼 길 오셨죠. 간식 드시면서 편안하게 보시고 또 의견 나누시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시작하는 시간이니까 잠깐 드시던 걸 내려놓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앉으셨나요? 네.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2024년 여름성경학교를 위해 이렇게 함께 모여 유튜브 교재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소중한 아이들을 위하여 먼저 모여 예배의 의미를 되새기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올바른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먼저 수고하고 애쓰시는 우리 강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시작하는 순간부터 마치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하나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들이 선한 것을 나누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저희들이 나눈 것을 각 노예로 돌아가 또 전하며 열매 맺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에 또 저희들에게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올해 여름 성경학교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쳐볼까요? 네, 저희는 벌써 여름맞이 반팔을 입고 등장을 했죠. 아침부터 지금 2층부터 뛰어다녔더니 좀 덥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이번에 티셔츠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 활용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올해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네, 함께 예배드려요입니다. 올해 성경학교도 저희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5가지 단계로 구성을 하여서 준비를 하였어요. 5단계 모두 알고 계시죠?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저희가? 자, 모두 모여요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으로 그리고 말씀에 응답해요, 서로에게 축복해요,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 이렇게 5단계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각각 단계들을 거치면서 점진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저희들이 수립해 놓은 이 교육 목표들에 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였고요. 올해는 특별히 또 기존의 체계 형태에서 좀 벗어나서 저희가 아코디언 북으로 제작을 했어요. 관련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모두 모여요를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열심히 영상 열심히 만들었는데 작년에는 사랑이가 등장했죠. 네, 사랑이가 등장해서 우리 함께 아이들과 성장하면서 모두 모여에 뭐 실험도 하고 마술도 하고 또 비행기 타고 여행도 가고 하면서 네, 진행을 했었는데 올해는 저희가 또 새로운 방법 아이들이랑 재밌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우리 애들은 역시 몸을 써야 된다. 그래서 올해는 아이들이 그 신체 활동이랑 하루 일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영상으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그걸 따라 하시면 아이들이 1과에서는 저희가 지금 글자가 안 보이네요. 네, 1과에서는 네, 친구야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해가지고 이거는 이제 2명, 3명 이렇게 친구 만나서 함께 예배 이렇게 하면서 네, 요렇게 하면서 놀이하면서 아이들이 우리가 함께 예배드려야 함을 알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고요. 이과의 나는은 우리 아이들이 예배드리는 그 몸동작을 같이 표현을 해보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가 모두 예배드리고 있다.
이것이 예배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올바른 예배로 나아가야 할까 하는 부분들을 연결하면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3가에서 매일매일 예배드려오는 아이들의 일상을 따라가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순간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일상을 보내고 또 삶 속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우리가 실천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담아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인데요. 저희가 이번에 모두 모여요가 신체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어나서 움직이는 활동들로 1, 2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막 일어나고 막 신나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 앉아. 자, 성경 공부해. 앉아. 거의 어느 반이니? 몇 살이니? 이렇게 하시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신체 활동하다가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문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전사님 좀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요. 네. 크죠? 저희가 아이들이 실제로 통과할 수 있는 사이즈로, 네, 요렇게 해두시면은, 요렇게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이렇게 이렇게 샤! 요렇게 해가지고 통과할 수 있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 성경 속으로 문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아이들이 또 나아가고 또 말씀의 자리에서 우리 삶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들을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게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고요. 이 문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여기 세부 사항은 적어두었습니다. 네. 가로 122, 세로 136, 이 문 사이즈는 우드락 원판 하나에다가 반을 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 키를 환산해 봤을 때 아무리 키 큰 아이여도 130을 넘어가는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정도면은 다 지나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요 사이즈로 제작을 했고요. 문 이미지는 USB 자료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우드락 기본 두께를 사용을 했는데 조금 두꺼운 두께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세요. 저희는 이제 선생님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동을 좀 용이하게 하려고 얇은 거를 제작을 했는데 개교회에서 사용하실 때는 조금 두꺼운 거를 사용하셔가지고 안정감 있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데 저희가 팁으로 지금 저기에 파티 커튼을 저렇게 달아놨어요. 저걸 왜 달아놨냐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잖아요. 그래서 문을 이렇게 딱 통과해서 문이 이렇게 짠 열려서 애들이 와 함께 예배해요. 성경 속으로 하고 출발을 해야 되는데 문 뒤에 보이는 게 우리 예배실 벽이야. 그래서 아이들이 좀 요 공간감을 분리할 수 있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기 위해서 파티 커튼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쭉 뚫고 지나가는 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준비를 했고요. 실제로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해봤더니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전도 목사님 왜 짜장면집이에요?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슝 통과하면서 아이들이 즐겁게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걸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 있으세요. 뭐냐면 이거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어서 통과하는 개념이지 뚫고 들어가는 개념은 아니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들어가 보면 격파! 빡! 하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을 좀 진정을 시켜주시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네,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교회별로 또 상황이 다 다르시잖아요. 이 문을 제작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여러 가지 준비했죠, 여러분. 자, 보여주세요, 전사님. 네, 먼저 요런 훌라후프 형식으로 준비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제 숫자가 적거나 교사 숫자가 적으시거나 아니면 예산이 조금 부족하신 교회들이 있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훌라후프 같은 경우는 없는 동네가 없고 요 리본끈 같은 것도 이제 구하기 쉬우신 거니까 네, 요렇게 묶어가지고 아이들이 자, 전도사님 들어오세요. 네. 자, 아이들 여기 서 있으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자, 함께 예배요. 성경 속으로 하면 아이들이 슝 뚫고 앞으로 나가세요. 슈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훌라후프 형식으로 좀 길게 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근데 요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끈을 이렇게 길게 하실 거면 절대 이렇게 점프해서 통과하는 건 하시면 안 되세요. 아이들이 끈을 밟아서 넘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상 절대 그거는 안 된다는 부분들 좀 감안을 하시고 만약에 이렇게 점프해서 통과하는 문을 만들고 싶으시다 하시면 끈을 좀 짧게 하시면 되세요. 여기는 조금 길게 하고 아랫단을 짧게 하시면 아이들이 밟아서 미끄러지는 일은 없겠죠. 그리고 높이 들지 마시고 낮게 그럼 쏙 지나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끈에도 하나 주의를 하셔야 될 점이 있는데
지금 이 재질이 약간 공단끈 같은 재질이에요. 그래서 옆에 이 마감 처리가 열 처리가 잘 되어 있어서 쓸리지를 않아요. 근데 일반 저희 그 다이소에 있는 포장끈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열 처리가 되어 있어도 좀 까끌까끌해요. 그래서 그거는 하다 보면 아이들이 살이 연약해서 이게 쓸릴 수 있어가지고 재료 사용하실 때도 그런 부분은 조금 유의를 해주시면 훨씬 즐겁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아, 목사님, 우리는 예산도 없고 훌라후프도 없고 끈 살 돈도 좀 어렵습니다 하시는 교회들을 위해 또 준비했죠. 자, 집집마다 없는 집은 없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보자기죠. 자, 전사님 잡아주세요. 자, 보자기 색깔로 가지고 계신 집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아이들이 요 사이를 이렇게 슝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성비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금 긴 보자기를 2개만 연결을 했는데 요 보자기 하나를 요런 식으로 묶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요렇게 또 묶으실 수도 있어요. 저 훌라후프 끈처럼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형형색색으로 다양하게 네, 누워있어요. 네, 또 이따 갈게요. 네. 이렇게 형형색색으로도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진짜 1인 교회들 계시잖아요.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 이렇게 하시는 데들은 저런 거 뭐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하나만 준비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지나가자. 또 슝, 이렇게 슝 아이들이랑 통과놀이 하면서 즐겁게 이제 성경 속으로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 참고하셔가지고, 네,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거 좀 세워주시겠어요, 장사님? 그리고 또 요거를 재미있게 하시기 위한 팁이 있는데, 일단, 요즘 저희가 저출산 때문에 인원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또 인원이 많은 교회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런 교회들 이거 통과하는 것도 일이거든요. 그럴 때에는 기차놀이 또는 문을 조금 더 크게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단체로 좀 여러 명이서 통과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출발할 때 저희는 출발 동작이 있어요. 이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릴 건데 함께 예배예요. 성경 속으로 이렇게 동작이 있는데 이걸 아이들이랑 같이 정하셔도 좋아요. 제가 저희 교회 아이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고 싶냐 그랬더니 누워. 예배요. 굴러. 진짜 다양하게 아이들이 아이디어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기를 이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다가 이게 옆으로는 못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어가. 그래서 아이들이랑 같이 이 출발 자세나 통과 자세를 한번 해보셔도 되게 즐거운 놀이처럼 아이들이 조금 더 내가 만든 동작을 사용해가지고 하면은 즐겁게 그 참여하는 참여율이 또 동기유발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또 활용하실 수 있고요. 성경 속으로 이 문은 또 삼각까지 동일하게 사용하시는 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문을 만드셔가지고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인원이 많으신 교회는 사실 반별로 조금 다르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바꿔가면서 해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회별로 좀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여러분도 같이 고민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는 이제 선생님들이랑 같이 나눠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이 저 문을 세우는데 저게 우드락이 이제 얇은 우드락을 사용하시면 세우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본은 선생님들이 양옆에서 잡아주시는 걸 기본으로 했는데 저거를 만약에 이렇게 세울 수 있다면 또 그것도 그냥 세워놓고 선생님들까지 같이 통과하시면서 즐겁게 하실 수 있어가지고 강습회를 준비하실 때 요거를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는 이제 입간판처럼 뒤에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고 조금 더 두꺼운 뭐 냉장고 박스나 이렇게 큰 박스 같은 걸 사용하고 만드는 방법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샘플로 기본형으로 보여드린 거니까 각자 노예에서 사용하실 때에는 조금 더 다양한 풀로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이제 모두 모여가 성경 속으로 연결이 됩니다. 자, 말씀 지금 성경 속으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성경 속으로는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1과에서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2과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배우고요. 3가에서는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 실천까지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매일의 삶으로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야 함을 배우는 것으로 저희가 1, 2, 3가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성경 속으로 했어요. 그 다음에 뭔가요? 말씀에 응답을 해야죠, 애들이. 말씀의 응답은 저희들이 이번에 좀 귀염 뽀짝한 것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1과에서는 찬양별 만들기예요. 보시면은, 네, 요렇게 패키지에 들어있는 거 보셨죠? 네, 요렇게 해서 찬양별 만들기를 해서 우리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면서 찬양별 만들기를 하고요. 2과에서는 예배마음 목걸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에 기쁨, 감사, 사랑이 가득해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그것들을 표현을 해봤고요. 3가에서 매일매일 실천해요는 실천 돌돌이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방문에 걸어놓고 이제 아이들이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삶 속에서도 말씀을 기억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말씀에 응답을 했어. 이제 다 담았어요. 그럼 이 담은 내용을 가지고 뭘 해야 될까요? 서로를 축복을 해야겠죠. 올해는 저희가 축복의 말을 할 때 그냥 말만 하지 않고 동작을 좀 같이 넣어드렸어요. 요건 이따 영상이랑 같이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삶으로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이건 이따 영상에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때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로 넘어갑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는 이제 아이들이 교회에서 배우고 체득해야 될 것들은 다 했어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죠. 이제 아이들의 삶의 자리로 가야죠. 그래서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는 가정 연계활동으로 아이들이 말씀을 집에서도 기억하고 또 이번에는 부모님이랑 함께하는 활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에서도 부모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코디언 이렇게 해서 지금 5단계까지 하면은 저희가 준비한 이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말씀의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아코디언 북으로 그러면 조금 더 아이들이 일상생활에서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기억하면서 잘 간직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재작년에는 저희가 보드북 제작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조금 더 이렇게 얇은 소재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소재를 사용을 했고요. 올해는 책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보시면 접으면 이제 요런 형태로 나중에 요 헤링본 끈으로 묶어주시는 건데요. 요렇게 되는 거고요. 펼쳐서 벨크로를 붙여주시면 자, 요렇게 되세요. 그래서 올해는 좀 별도의 조형물로 아이들이 요거를 갖다가 집에다가 두고 성경학교가 끝난 다음에도 말씀을 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책으로 준비하면 보드북도 좋고 작년에 했던 책도 되게 좋았는데 책장에 꽂히는 순간 꺼내서 보기가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보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이제 고민을 저희가 그래서 많이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집에 어딘가에 두면 한 번은 보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 번은 더 말씀을 보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아코디언 북으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아코디언 북이라고 하시니까 이렇게 악기 연주하는 것처럼 뭔가를 하는 거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렇게 아코디언처럼 접히는 거라서 아코디언 북이에요. 아코디언의 형태를 사용한 거고요. 아코디언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제작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보면은 요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약간 눈꽃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꽃 같은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쏙 자리 잡아서 잘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교수학습 안내를 다 해드렸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교재가 구성이 되고 진행이 되는지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요거를 가지고 실사로 어떻게 구현이 되었을까? 지금부터 1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1과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아래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입니다.
이 일과의 첫 시작은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아주 놀라운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은 시대의 약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과 거리낌 없이 사회적인 통념을 뛰어넘어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요,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시작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여인이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바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나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은요,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사마리아인들의 출입을 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보니까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뜨거운 논쟁을 가지고 해답을 찾고자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뚱딴지 같은 대답을 하시는데요. 바로 그 질문의 대답이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배와 의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자신이 예배드려야 하는 참된 대상, 즉 예배를 받으시는 예배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제일이고 제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 여인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1과 제목은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이고요. 그래서 우리 본문은 잠시만요. 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1절이고요. 간직할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이번 한 과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교육 목표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것임을, 예배가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알도록 돕습니다. 입니다. 첫 단계는요, 모두 모여요인데요. 아까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셨듯이 이번에는 몸을 활용하는 활동이 모두 모여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으로 함께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좀 영상이 특별한 게 되게 그 모두 모여를 신체 활동을 진행해 주시려면 이게 진행해 주시는 분의 역량에 따라서 이게 크게 편차가 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거는 영상을 틀어 놓으면 그 진행 순서에 맞게 쭉 이제 진행을 해주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처음 이렇게 녹화를 해보았는데요. 우선은 아까 이 1과 모두 모여요가요. 어떤 활동이라고 했었나요? 예배를 드리는데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함께 예배를 드리러 성경 속으로 아이들이랑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어나서 이 영상을 보면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활동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2명 외치면 2명 모여서 함께 외치고요. 뭐 3명 하면 3명 모여서 함께 외치고요. 마지막에는요,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려요 하고 외치는 활동이에요. 그리고 바로 성경 속으로 문을 통과하는 건데요. 이번 영상을 보면서 찬찬히 모두 모여 활동을 해보고 성경 속으로 문 통과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나요? 네. 그러면 영상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은 잠시만 멈춰주시겠어요? 그리고 소리를 조금 키워주세요. 자리에서 일어나 보실까요? 이게 조금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가운데로 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낯설긴 하지만 네. 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안내도 같이 나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멘트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친구들. 이번 여름성경학교 주제는 무엇일까요? 함께 예배드려요. 맞아요. 함께 예배드려요 예요. 그럼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 속으로, 성경 속으로 출발해 볼까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좋아요. 전도사님이 설명해 줄게요. 귀를 활짝 열고
함께 들어봐요. 랄랄라 찬양이 시작되면 빠르게 예배실 안을 걸어다니며 친구를 만날 거예요. 그리고 친구와 만나면 손을 흔들며 안녕 친구야,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하고 친구와 인사해주세요. 이때 빠르게 걷다 보면 친구와 꽝 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 조심 꼭 조심해주세요. 자, 이제 친구들을 만나 인사해볼까요? 준비, 출발! 네, 예배실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음악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때 타이밍에 맞춰서 돌아다니면서 인사를 해주시면 돼요.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안녕 친구야! 낯설지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해볼게요. 안녕 친구야! 네, 안녕 친구야! 네, 자유롭게 돌아다녀 주시면 됩니다. 안녕 친구야! 네, 안녕하세요. 안녕 친구야!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네, 안녕 친구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자 하면서 이 노래가 나오는 동안요, 아이들이 돌아다니고요. 그 다음에 네. 즐겁게 인사했나요? 이번에는 인사하는 방법이 살짝 달라요. 잘 들어보세요. 찬양이 나올 때는 신나게 예배실 안을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친구들 만나 인사도 하고 율동도 해요. 그러다 찬양이 딱 멈추면 전도사님이 함께 예배드릴 친구 2명, 3명 숫자를 부를 거예요. 그러면 전도사님이 부른 숫자만큼 친구들을 재빠르게 만나 손을 잡고 함께 라고 외쳐주세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함께 예배드릴 친구들 만나러 출발! 네, 아까처럼 똑같이 자유롭게 율동을 하면서요, 돌아다니면서 다시 한번 인사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2명 외치면 그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인사를 또 해주시면 돼요. 함께. 네. 안녕하세요. 2명. 네, 2명 모여주세요. 2명. 그리고 함께 외쳐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아이들이 만나서 외칠 시간을 충분히 영상 안에 넣었어요. 네. 시작되었어요. 다시 신나게 율동을 하며 그리고 다시 이제 찬양이 나오면서 또 돌아다니는 겁니다. 네. 네, 다시 인사하면서 또 돌아다니다가요. 네. 그냥 뭐 신나게 찬양에 맞춰서 돌아다니다가. 어색한, 아이들은 너무 신날 거예요. 지금 너무 신나는 시간이에요. 어색한 시간이 아니라 너무 신나는 시간인데. 아이들은 너무 신나게 놀아줄 거예요. 3명 모여주셔서 또 함께 외쳐주십니다. 네. 네, 잠시만 멈춰주세요. 네, 그 다음엔요, 이 영상이 이제 예배까지 외치고요. 똑같은 순서로.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우리 함께 예배드려요 하고 외치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상태로 다 같이 모여서 손을 잡은 채로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 속으로 문으로 통과를 하는데요. 혹시 조금만 영상을 뒤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성경 속으로 이 영상 뒤에, 이 영상의 끝자락쯤에 네,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함께 예배해요 성경 속으로 해서 성경 속으로를 들어가는 구호를 정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건 저희는 함께 예배해요 성경 속으로 라고 영상에는 구호가 나옵니다. 근데 유치부 아이들과 이 구호를 같이 정해주셔서 동작을 정해주셔서 하셔도 되고요. 네, 좀만 뒤로 넘겨주세요. 네. 안 되면 네, 만약에 그래서 성경 속으로 한 상태로 쭉 아이들이 통과를 이 포즈를 한 상태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걸 틀어드리면 좋은데 만약에 안 되면 자, 그러면 제가 구호를 외쳐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예배예요. 성경 속으로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동작은 유치부 아이들과 자유롭게 정해주시면 되고요. 통과를 한 다음에 아이들이 다 서 있었잖아요. 그러면 통과를 하고 자리에 앉는 거가 마지막 마무리인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자리에 앉으면 성경 속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됐나요? 네, 선생님. 네, 구호를 외치며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함께 예배요 성경 속으로 따단딴 하면서 통과해 주시면 됩니다. 통과까지는 좀 어려우시겠죠? 네, 그러면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활동을 하고요. 모두 모여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면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 성경 속으로는요, 지금 이렇게 1과, 2과, 3과, 아직 아코디언 북은 1, 2, 3과가 모두 끝난 다음에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네, 활동을 할 때는 1과, 2과, 3과가 개별 책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다 이런 식으로 한 면에 딱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성경 이야기가 있고요. 뒤에는 이제 모두 모여요부터 이제 서로에게 축복해요까지 이렇게 뒤에가 있거든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다 보셨죠? 저희가 지금 1과가요, 제일 처음 중점을 두고 있는 게 만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나면서 대화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결론까지 나오는데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에는요, 저희가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뭐 스티커를 붙이거나 색칠을 한다거나. 근데 여기에서는 좀 만남에 중점을 둬서요. 부록에 보시면 예수님과 우물과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록을 떼주시면 여기에 칼선이 있거든요. 그래서 칼선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극적으로 만나는 게 조금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어주실 때 쨍쨍쨍 너무 더운 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로 오셨어요 하면서 이 우물가로 오면 됩니다. 우물도요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접히는 입체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미리 성경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아이들이 자리에 앉아서 이걸 진행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마리아 여인도 우물가에 물을 뜨러 왔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만났어요. 그래서 여기 1과에서는요 이렇게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성경 이야기를 그리고 제가 여기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놓은 이유는요. 이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약간 빠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다 끝나면 이 양면 테이프 위치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일부러 그냥 여기다 붙여놓으려고 미리 붙여놓은 거고요. 설명을 드리려고. 성경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 아이들이랑 그냥 붙이셔도 괜찮습니다. 풀이나 양면 테이프로요. 성경 이야기 한번 영상 보실게요. 네,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마치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과 2부분에 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이 이 책이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까이 붙이려고 우물가 위에 이렇게 붙이시면 이렇게 왜냐면 이게 입체로 튀어나오거든요, 우물이. 그래서 같이 예수님이랑 여인의 그림이 우그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쉽지만 우물가 옆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그림이 상하지 않고 계속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네, 우선 성경 이야기는 성경 속으로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말씀에 응답해요입니다. 네, 말씀에 응답해요입니다. 한번 이거 꺼내보시겠어요? 이게 바로 찬양별인데요. 저희가 이 도구를 활용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이거는요, 별 모양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름을 찬양별이라고 붙였고요. 이 활동으로 아이들이 이걸 들고 뛰면서 찬양하고 율동하고 이러는 활동이에요. 네.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우선은 준비물은요, 찬양별 꾸미기 스티커 부록에 있고요. 양면 테이프, 주제 글자 부록, 이것도 부록에 있습니다. 한번 꺼내주시겠어요? 1과 말씀에 응답해요 부록 꺼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 주제 글자 부록이랑 이 스티커 붙이는 게 있습니다. 1과 말씀에 응답해요. 네, 이 부분입니다. 이 하트 위에요. 지금은 이렇게 나가는데요. 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는 조금 화려하죠. 그래서 막 보석 스티커나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티커를 더 많이 붙이셔도 더 좋습니다. 네, 그리고 팁으로 지금 여기 밑에 뭐가 달려있나요? 네, 지금 이건 빵끈으로 방울을 연결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 시각적인 요소 추가해서 또 청각적인 요소로 방울을 흔들면서 뭐 찬양 이렇게 하고 율동도 하면 좀 신나서 아이들이 더 즐겁게 찬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만들어 보시겠어요? 우선은 여기에요. 지금은 여기 앞뒤로 주제 글자를 2개 다 보여드리려고 앞뒤로 붙였어요. 근데 앞에다가 뭐 붙일 구간에 양면 테이프를 미리 붙여주시면 됩니다. 주제 글자는 다 꾸미고 붙일게요. 네, 그냥 먼저 여기 자리에 양면 테이프부터 붙여주시면 돼요. 주제 글자를 붙일 자리에 양면 테이프부터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면 테이프를 붙이셨으면 이제 꾸미시면 되는데요. 그 안에 보석 스티커도 들어있을 거예요. 보석 스티커로도 꾸미시고 그 다음에 원래 저희 부록에 제공되어 있는 스티커로도 앞뒤로 붙여주시면서 꾸미시면 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제 주제 글자 부록이 되게 면적이 커요. 이 부분에다가 꾸며놓으면 하나도 안 보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외하고 이 별 모양 위주로 꾸며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재료 설명 한 번 더 드릴게요. 보시면 지금 작은 상자에 저희가 소분해서 담아놨는데 상자에 보시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 큐빅 스티커 있으시죠? 이 보석 스티커가 한 줄이 1인분이세요. 네, 요 한 줄이 한 분당 10개를 제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하트로 되어 있는 스티커가 또 2개짜리가 있어요. 이것도 1인당 2개 사용하시면 되세요. 앞뒤로 꾸미는 거기 때문에 10개, 2개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빵끈 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방울이 2개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가 또 한 세트세요. 근데 빵끈이랑 이 방울 소리악기로 사용하시는 거는 저희가 팁으로 드리는 거예요. 더 추가하셔서 이렇게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지금 빵끈 같은 경우에는 다이소에 모든 게 다 있는 다이소에 그 기본 센치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반으로 자른 사이즈예요. 그래야지 요거를 딱 방울을 엮어가지고 묶었을 때 더 길게 안 늘어지고 아이들이 찔림 사고가 없어서 이렇게 반 잘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제 응답해요 제가 만드시면서 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이 완성을 하면요 아이들과 같이 주제 찬양을 부르면서요. 네, 같이 흔들면서 율동도 하고 찬양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찬양들이 있을 거예요. 또 부서 교회마다 아이들이랑 같이 그 찬양도 불러 율동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반짝반짝 빛이 나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채광이 들어오는 교회 같은 경우는 불을 끄고 한번 불빛이 비치는 걸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빛이 비추는 걸 보면서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면서 또 불을 끈 채로 이 찬양별을 불을 켜고 함께 찬양 율동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에 응답해요로 다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몸동작을 저희가 추가해서요. 서로에게 축복해주는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동작이 그림으로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하면서 서로에게 축복해 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팁을 보시면 이렇게 찬양별을 흔들면서 서로 축복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이렇게 해서 조금 이거 찬양별을 활용을 하시면서 네,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성경 속으로가 앞에 있고 뒤에는 이제 모두 모여요부터 말씀에 응답해요까지가 나오는데요.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는요. 이건 가정에서 진행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따로 이제 아이들이 집에 가져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가 우리 가족은 하나님에게 예배드려요 라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찬양별, 하트 스티커, 일과 다짐말 부록이 필요해요. 저희가 이제 집 안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요. 이제 예배의 자리로 함께 모여야 하는데요. 뭐 거실이든지 안방이든지 예배의 자리를 하나를 정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거실로 정했으면요. 다른 방으로 다 흩어져 있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어린이가 이 하트 스티커를 하나씩 떼면서 엄마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해요. 그래서 직접 한 명 한 명 찾아가면서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면서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뭐 아빠를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자리로 초대해요. 내 동생을 초대해요. 이렇게 하트 스티커를 붙이면서 이 방 저 방을 다니면서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면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그러면 그 초대한 구성원들이 다 거실로 모이겠죠. 그러면 그 예배의 자리에 함께 모여서요. 일과 다짐말을 고백합니다. 그 다음에 릴레이로 한 명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의 고백을 정하고요. 박수놀이를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5번에 보시면 예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이들과 가정 안에서 가족끼리 정해서요. 가족들만의 고백을 정하고 그 다음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요. 이제 집에 소리나는 도구들이 있잖아요. 냄비 두들기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소리나는 도구들 다 같이 모아서요. 찬양별을 흔들면서 그리고 그 소리나는 도구들을 두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아까 5번에서 정했던 그 가족 고백 구호를 다시 한번 외치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가정에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 과의 제목이 뭘까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 이 과에서는 이제 여인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는 건 이제 알았는데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 나를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속에도 저 꽃잎 속에도 내 마음 속에도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셨구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분이 아니시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라고 깨닫고 그런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충만해지고 또 이렇게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구나 라는 걸 여인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인의 마음속에 위로와 기쁨과 회복이 충만해지죠. 그러니까 이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여인이 당당하게 외칩니다. 저도 예배드릴래요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과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과를 통해서는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요한복음 4장 말씀이고요. 간직할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라고 하고 또 교육 목표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는 교육 목표를 좀 심플하게 잡았어요. 그래서 하나의 교육 주제를 가지고 보고 달려간다 해서 쭉 모든 것들을 엮어가지고 진행을 했으니까요. 과외 구성이나 이런 것들 강의 준비하실 때 그런 부분들도 염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모두 모여요. 이과의 모두 모여요는 나는이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의 예배 모습을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예배 모습을 보여주고 너희는 어떻게 하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이게 다 예배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어.
예수님은 어떻게 예배 드리실까? 예수님이 성경 속으로 말씀 속에서 알려주신대. 우리 같이 가볼래? 하고 아이들이 이제 말씀 속으로 초대하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것도 신체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중간에 이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리고 중간에 아이들이 이제 그 행동을 같이 해보고 요런 식의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넘어가면서 좀 짧게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넘어가 주세요. 네, 저예요. 네, 넘어가 주세요. 네, 넘어가 주세요. 그러면 네, 잠깐 멈춰 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앞에 제가 찬양만, 그러니까 율동만 하고요. 또 하나는 찬양만 하고요. 또 하나는 찬양하고 율동을 하는 게 같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목사님 뭐라고 있을까요? 맞춰보세요. 하면 이제 애들이 요거 나오는 동안에 뭐해요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목사님은 지금 보여주세요. 자, 이럴 때 막 아이들이 맞추고 있는 거예요. 찬양이요, 기도요, 똥 싸요. 막 애들이 이러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이 지금 찬양을 했어요.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 다 찬양하는 네. 모습이에요. 멈춰주세요. 네,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찬양과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요. 넘어갈게요. 전사님. 넘어가시고. 요게 이제 아이들이 그 표현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시고. 자, 플레이 해주세요. 자, 제가 아이들에게 너희는 어떻게 하니? 이렇게 하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이 나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준비되게 표현해볼까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음악이 나오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준비되었나요?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표현하는 구간이 나와요.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자유롭게 표현을 해보시는 거예요. 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하시면 제가 이제 멈춰주세요. 마무리 멘트를 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 모두 예배드리는 거다 하면서 예수님이 알려주신대요 하면서 성경 속으로 넘어가는데요. 아까 1과에서 성경 속으로 못 보셨잖아요. 문 통과하는 거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뒤로 조금만 더 넘겨주세요. 구호를 외치고 문을 통과해서 성경. 자, 저희도 한번 외쳐볼까요? 그럼 요렇게입니다. 성경 속으로 출발해요. 준비. 출발. 자, 갑니다. 함께 예배해요. 성경 속으로 하면서 이제 음악이 문이 열리면서요. 아이들이 이제 성경 속으로 출발을 합니다. 저희도 출발하고요. 요거 같으면 약간 미듬 템포로 돼 있어가지고 영유아 부서 하시는 데들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너무 빠른 음악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이렇게 뒤뚱뒤뚱 걸어서라도 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유아 부서 같은 경우는 특별히 또 이 문 통과하실 때 조금 더 조심해 주셔야 되세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직 직립보행이 원활하지 않다 보니까 영유아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선생님이 뭐 앞에서 손을 잡아주신다거나 아니면 친구랑 같이 손을 잡고 이렇게 걷는다거나 하는 형식으로 조금 도와주시면 아이들이, 모든 연령대의 아이들이 성경 속으로 함께 즐겁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와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모두모를 통해서 모두가 조금씩 다르지만 함께 예배드리고 있음을 아이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우리가 올바로 드리는 모습은 무엇인지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볼 건데요. 1과에서는 저희가 우물이랑 그 예수님과 여인이 움직이면서 약간 입체적으로 했다면 2과에서는 스티커 붙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티커를 미리 준비를 해주시고, 스티커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보시면서 붙이시면은 아무래도 아이들이 그거 보랴 이거 붙이랴 이게 집중이 잘 안 되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 활동 1과의 우물 붙이기랑 그 예수님이랑 여인 뜯어놓는 거는 선생님들이 사전 준비로 해주시고, 아이들은 그 예수님만 요렇게 여인이랑 움직이고 붙이는 것만 1과에서 해주시고, 2과에서는 이야기를 다 성경 속으로 영상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정리하실 때 그때 스티커를 붙여주시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세요. 이과 교재를 보시면 자, 근데 목사님 도통 스티커는 어디에다 붙이는 건지 이걸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퀴즈 어디다 붙여야 될까요? 성경 속으로 이제 시간상 성경 속으로 이과 영상은 보지는 않을 건데요. 보시면은 지금 요 끝장 있잖아요. 여기 면에다 붙여주시는 거예요. 여기 면에다가 스티커가 보시면 요렇게 나와요. 네, 스티커를 요렇게 붙이시는 거예요. 저희가 아이들이 좀 자유롭게 붙이라고 일부러 스티커 자리 표시를 안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과 저희가 모두 모여 시작할 때부터 조금씩 다르지만 모두가 예배드리는 모습이야 했는데 스티커 자리 표시해놓고 여기 붙여. 아이 그 모양이 다르잖아.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좀 자유롭게 붙일 수 있도록 해놨으니까 그거 좀 참고하셔서 그래도 예수님이랑 여인은 좀 안 가리게 해주시면은 전체적인 구성이 좀 예쁘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성경 속으로는 네. 한번 이거는 읽어보도록 할까요? 아까 영상을 한번 보셨으니 이과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배드려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궁금해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영이시란다. 사마리아 여인은 눈을 감고 영이신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시원한 바람 속에도 활짝 핀 꽃잎에도 우리 마음속에도 계셨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매일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단다. 여인은 궁금해졌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고? 그런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 예수님이 웃으며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렴.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단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읽어볼까요? 여인은 신이 나서 손을 번쩍 들고 외쳤어요. 예수님, 저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래요. 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교회에서 진행하실 때는 보통 영상을 보시니까 이렇게 영상을 보신 다음에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붙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 미디어 너무 많이 본다. 그냥 우리는 글자를 읽어줄란다. 동화 구연 해주실란다. 이렇게 하시는 교회들은 제가 한 것처럼 이렇게 읽어주시면서 그 중요 포인트들만 이제 아이들이 같이 읽게 해주셔도 되시고,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아직 글자를 다 모르는 아이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핵심 단어, 예수님, 하나님, 예배, 영, 진리 이런 단어만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 부분에 나올 때 아이들이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뭐 하나님, 예배, 영과 진리 이런 식으로 하게 해주시는 것도 방법이세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영과 진리라는 단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단어예요. 근데 저희가 신앙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런 단어에도 아이들이 신앙적인 단어들에도 계속 노출이 되어야 나중에 그것들을 좀 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한번 외쳐보게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노예와 각 교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말씀을 이제 다 들었으니 이거를 아이들이 응답해서 이제 가져갈 준비를 해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과의 말씀의 응답해요는 나의 예배 마음 목걸이에요. 보시면 귀엽죠? 저희 교회 아이들이랍니다. 자, 그래서 예배 마음 목걸이에는 예배를 드리는 나의 마음에 기쁨, 감사, 사랑을 담아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예배드리게 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마음 안에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충만해지잖아요. 그것을 아이들에게 시각화해서 전달해주고자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목걸이를 만들어가지고 만드는데요. 플레이콘도 저희가 다 넣어드렸어요. 보시면 스티커도 있죠. 이 스티커를 플레이콘에다가 붙여가지고 예배 마음에 넣어서 나의 예배 마음을 충만하게 만드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끈 길이가 지금 넣어드린 헤링본 끈이 제가 키가 별로 안 큰데도 얘가 낫네요.
저희가 넣어드린 헤링본 끈이 전체 길이가 180cm예요. 근데 요거를 세 카테고리를 나눠서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예배마음 목걸이 만드는 데 쓰시고, 두 번째는 여기 실천 돌돌이 만드는 데 사용하시고, 세 번째는 요렇게 말씀책을 아코디언 북을 선물로 해줄 때 요 포장하는 용도로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세 카테고리로 사용을 하시는데 180cm면 굉장히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요. 지금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전도사님이 착용하시려고 조금 길게 하신 건데 저희 아이들한테 해보니까 대략 60에서 65cm 정도면 적당하더라고요. 머리가 조금 큰 친구들도 65cm 정도 되니까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제 아이들에 맞게 좀 미리 작업을 해놔 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는 헤링본끈 한 60에서 65cm 정도 소요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미리 목둘레를 재가지고 좀 잘라놔 주셔야 돼요. 사전 준비로. 그리고 그 헤링본끈 자른 끈 양 끝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갖다가 한 1cm, 1.5cm 정도 잘라서 붙여주셔야 이 목걸이 안쪽 면에다가 붙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헤링본 끈이 1cm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양면 테이프도 1cm짜리를 사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조금 더 넓은 걸 하시면 자르시던가 아니면 안으로 접는 이 수공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cm 양면 테이프 20개짜리가 한 8,600원 정도 쿠팡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비싸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사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 있는 거 쓰겠다 하시면은 1cm 단위로 잘라 쓰셔도 상관없으세요. 자, 그러면 요거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안 부록에서 예배마음 도안들을 다 떼주세요. 네, 부록에 보시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예배마음 부록이에요. 여기 줄로 되어 있는 거랑 하트 2개 있으시죠? 네, 그거를 떼주시면 되세요. 자, 설명을 해드릴게요. 뗀 다음에 도안 보시면 뒷면 도안에 이름 쓰는 칸이 있어요. 거기다가 아이들이 이름을 쓰는 거예요. 자, 만든 다음에 이름 쓰면 이게 짜부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름을 먼저 쓰고 꾸미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하실 때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뭐냐면 요 테이프, 요 길게 되어 있는 일자로 되어 있는 톱니바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게 이 목걸이의 옆면이에요. 옆면인데 이 선은 직선으로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고 얘는 하트는 라운드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 하트 모양에 맞게 붙여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안쪽으로 붙이시면은 플레이콘이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라운드 가까운 면에다가 요렇게 지금 저희 조금 이따 한번 윤하은 전사님 여기 한번 이렇게 쫙 보여드릴게요. 여기 가깝게 붙여주셔야 플레이콘이 잘 들어갑니다. 네, 그 부분. 그래서 요 톱니바퀴 모양에다가 풀칠을 하셔가지고 하트 마음 도안 있죠. 앞뒷면을 붙여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 옆면 부분에다가 아까 헤링본 끈 끊어놓은 거 있잖아요. 잘라놓은 거에다 양면 테이프 붙였는데 그 양면 테이프를 떼가지고 요 안으로 붙여주셔야 되세요. 네, 지금 얼추 만드신 것 같으니까 저희가 시간 안에 끝내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다음 과정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또 패키지에 저희가 들어있는 게 플레이콘이랑 그 다음에 하트 스티커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하트 스티커가 있는데 저희가 플레이콘 센치 다 재가지고 맞춰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딱 붙이면 이렇게 맞으실 거예요. 근데 플레이콘이 좀 너무 통통해서 잘 안 붙는다 그러면 손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러면 면이 조금 평평해지면서 스티커가 딱 붙기에 적절해지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세요. 플레이콘은 총 저희가 6개 넣어드렸고요. 네, 6개를 통에 다 한번 넣은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자, 잠깐 여기 봐주시겠어요? 지금 플레이콘을 6개를 다 스티커를 붙여서 넣으면 요 정도가 차요. 보이시나요? 네, 요렇게 요 정도가 차요. 아, 근데 뭔가 예배 마음인데 조금 더 얘네가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살짝 드시잖아요. 저희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요게 뭘까요, 여러분? 스타핑. 네, 팁으로 저희가 넣어드렸는데 스타핑을 아래쪽에 넣어주시면은 공간을 얘가 차지해가지고 예배 마음이 조금 더 위로 올라와요. 그래서
좀 우리는 풍성하게 아이들에게 예배 마음을 채워주고 싶다 하시면은 거기에다가 스타핑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 주의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이왕 채워줄 거 우리는 먹을 걸로 채워주련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먹을 거를 채우시는 거는 사실 별로 권해드리지 않는 게, 그거는 먹고 나면 비어버리잖아요. 껍질만 남아요. 그래서 예쁜 뭐 보석사탕 이런 거 넣어주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는 먹고 나면 없어지는 거여가지고 아이들에게 그 예배 마음을 채우는 것에는 좀 적절한 소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먹는 소재는 사용하지 않으시면 좋겠고요. 가급적이면은 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또 알려드려야 되겠죠. 자, 여러분,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때는 정성을 가득 담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려야 해요. 이 목걸이는 우리 친구들이 예배드리는 마음이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친구는 마음에 이제 플레이콘 하나씩 넣으면서 기쁨, 감사, 사랑이 가득해서 즐겁고 신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친구들, 나의 예배 마음을 가득 채워볼까요? 하고 이제 아이들이 나의 마음에, 자, 같이 한번 해볼까요? 기쁨을 넣으면서 기쁨이 가득해요. 또 사랑을 채우면서 나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해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랑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를 가득 다 채웠어요. 그러면 그걸 양손으로 꼭 잡고, 우리 친구들의 예배 마음이 가득 채워졌나요? 매일매일 정성을 가득 담아, 아멘. 정성을 가득 담아 온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는 어린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서 만들기 활동은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시는데, 또 저희가 요거를 팁으로 드린 게 예배 마음 목걸이를 착용하고 찬양이라든지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제안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착용하고 조금만 움직여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프하는 순간에 포로로 얘네가 이렇게 막 통 튕겨져 나가버려요. 그래서 예배 마음인데 그렇게 튕겨져 나가면 아이들이 속상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는데, 그래서 놀이 활동을 추가를 좀 팁으로 제안을 해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플레이콘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착용하고 예배 드리실 때는 우리 예배 마음을 담았으니까 평상시보다 조심조심 움직이면서 약간 슬로우 모션처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동작만, 말은 그대로 하시고 동작만 조금 천천히 이런 식으로 하셔도 애들이 슬로우 모션으로 움직이는 거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해요. 빨리 움직이는 거, 느리게 움직이는 아이들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나의 예배 마음을 소중히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아니다, 우리 애들은 정적인 애들이 아니다, 우리 무조건 뛰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이걸 밖으로 튕겨 나가게 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하나의 방법은, 자,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한테 예배드려서 우리의 예배 마음이 가득 차서 퐁퐁퐁 팝콘처럼 이게 밖으로 나오고 싶어요. 우리 기쁜 마음을 함께 친구들에게 전해줘야 하면서 이거를 차고 막 찬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나게. 그래서 여기 있는 게 다 밖으로 빠져나오게. 네,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하나가 또 있어요. 자, 그러면 빠져나왔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죠, 목사님? 준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에 이제 아이들의 예배 마음들이 흥건하게 플레이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갖다가 다시 모아와야 돼요. 아이들에게, 자, 예배 마음 보물찾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가지의 감정이 거기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 이거 내 예배 마음을 밟으면 안 되니까 아이들이랑 이게 플레이콘이라 바람이 되게 잘 날아가거든요. 아이들이 후후후 불어서 가운데로 모두의 플레이콘을 모으게 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 플레이콘, 마음을 모아놓은 곳을 가운데로 두고 아이들이 뱅글뱅글 찬양하면서 돌아요. 그러다 선생님이 사랑을 모아주세요. 그러면 내 거 사랑 2개 얼른 집어다가 넣는 거예요. 물론 아이들의 모든 마음이 모였기 때문에 색깔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면 또 속상해가지고 내 색깔 찾는 아이들이 있죠. 그거는 옆에서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요거는 이제 프로그램 진행의 묘미로 살짝 도와주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씩 그 예배 마음을 모아서 다시 나의 예배 마음을 채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3단으로 요 마음 목걸이를 가지고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니까요. 요거는 팁으로 저희가 드리는 거예요.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의 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나의 예배 마음을 소중하고 귀한 보물로 여길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선 서로에게 축복해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게 보이시죠?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너를 축복해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상이 있어서 영상을 보고 같이 하셔도 되시고요. 저희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니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찬양별을 들고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 가정 연계 활동이죠. 영과 진리의 예배로 콩콩콩, 이거 수건 뛰어넘기 놀이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수건 위에다가 예배마음 카드를 이렇게 올려놓고 점프해서 넘어가면서 그 카드를 하나씩 획득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이 카드를 획득을 해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는 자리로 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누면서 다짐하고 정리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이 예배마음 카드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세요, 선생님. 예배마음 카드 같은 경우는 지금 부록에 있는데 부록에 보면 색칠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 색칠하는 것도 하나의 과정인데 사실 집에서 색칠까지 하라 그러면은 좀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교회에서 선생님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랑 이거 꼭 해봐 하면서 같이 그 작업을 먼저 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예배마음 카드랑 수건 4개, 또 색칠도구, 다진말, 부록, 찬양별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요. 보시면은 집에 있는 도구를 가지고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수건은 더 많이 사용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정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되시고, 지금 이제 저희 교회 아이들인데 저거를 아이가 한 칸 뛰어넘는데 수건이 사실 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그 한 칸 뛰어넘는 것도 엄청 머뭇머뭇하면서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요런 아이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응원을 너무 해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까지 힘드신데 안 하셔도 된다 할 때 동영상인 줄 아셨다며.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동영상인 줄 아셨다가지고 화이팅! 잘 찍어주셨는데, 그래서 아이가 저기 출발을 시작해가지고 도착까지 이 점프를 해서 이거를 획득하는 것에서 굉장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점프해서 얻은 예배마음 카드이기 때문에 그 카드를 굉장히 귀히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거 내가 가져온 거야, 이거 내가 한 거야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그거를 보여주면서 글씨는 못 읽으니까 읽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마음 카드에 보시면 그림이 글씨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동작은 되게 활동은 단순해요. 색칠했죠. 도착점이랑 출발점 놓고요. 도착점에다가 2과 다진말 부록, 부록에 있는 거 놓으시고 중간중간 수건 좀 이 간격은 아이들이 점프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이어야 돼서 조금 가정별로 아이들에 따라 조절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수건 위에다 예배마음 카드 한 장씩 올려놓고요. 콩콩콩 뛰어넘으면서 카드 챙겨서 도착점까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이 필요할까? 예배마음 카드를 콩콩콩 챙겨서 예배의 자리로 가볼까? 하면서 집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또 도착점에서 예배마음 카드를 이제 다 얻으셨으면은 앞뒤로 살펴보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기쁘게 찬양해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말씀을 잘 들어요. 헌금을 잘해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있는 것들을 가족이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말을. 그 다음에 찬양별을 들고 이제 어린이가 다진말 부록에 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우리 가족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하고 이제 하면은 그것도 옆에 넘겨주면 다른 가족이 하고 다른 가족이 하고 다른 가족이 하고 이런 식으로 쭉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요 하고 이제 다 같이 손을 모아서 하이파이브를 하고 마무리를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하이파이브 직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손을 모아서 그러니까 외치고 하이파이브 하시면 돼요. 그랬더니 요거를 올려놓고 가족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걸 던져? 받아? 내려? 고민하시는데 지금 사진에는 없는데 이거를 우리 가족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 요 하고 던진 다음에 가족이 이걸 같이 또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놀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할 때는 아이가 그걸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된다고. 다시 외치라. 엄마 아빠 다시 오라고. 몇 번을 해서 자기가 잡을 때까지 하더라고요. 그 바람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요를 엄청 많이 외쳤어요, 가족이. 그래서 되게 즐겁게 영과 진리로 우리 가족이 예배해야 하는구나 라고 아이가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아 그렇구나 라고 또 가져갈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이게 하나의 즐거운 놀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정 연계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요 안내가 나가요. 가정으로 이렇게 발송이 되는데 요거는 사실 저희가 기본 안만 드린 거기 때문에 여기에 가정에 따라서 추가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는 조금 더 안내를 세밀하게 해주시면 활용도가 더 높아지고요. 그리고 요거는 진행하실 때 저희가 팁으로 드린 게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직립보행도 안 되는 애들이 점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 아이들을 안전하게 하시려면 부모님이 양쪽에 손을 잡아서 넘겨주셔야 돼요. 넘겨주시던가 아니면 큰 샤워타월 같은 바디 수건들 있잖아요. 비치타월 같은 거 거기다 아이를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네 타듯이 이렇게 쿵쿵 하면서 하나 카드 넘어가서 얻고 하나 카드 넘어가면서 얻고 이렇게 그네 놀이 하면서 하셔도 영유아 아이들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큰 아이들도 그거를 보더니 자기도 해달라고 그러셔가지고 엄마가 수건 찢어진다고 안 된다고 혼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도 같이 안내를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2과에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까지 쭉 진행을 하였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역시 우리 선생님들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시군요. 자, 그럼 이어새를 몰아 3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제목은요, 삶으로 예배드려요입니다. 이 3과는요, 이제 바울이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바울이 이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고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행동으로 드러내 보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결국은 우리 3과의 주제인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삶으로 예배드리는 모습은 뭐 정해진 예식이나 뭐 갇힌 그런 한정된 모습이 아니라요, 살아가는 일상 순간순간마다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저희는 본문 말씀은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이고요. 간직할 말씀은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표는 저희가 이제 한 가지로 삶으로 실천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라고 정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삶으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이제 어린아이의 일상생활 속에서 녹였는데요. 이 모두 모여 영상은 아까 저희가 아이들이 참여하는 영상이라고 했잖아요. 아이들이 몸으로 활동할 수 있고 네, 같이 안내를 하는 영상인데요. 이거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일상 속에서 뭐 아침에 일어나고 밥을 먹고 뭐 유치원을 가고 이러한 일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기뻐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그러한 순간순간이 마칠 때마다 그런 메시지가 나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뭐 하나님 감사해요 같이 외치는 타이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영상을 통해서 볼게요. 동고래가 떴습니다. 지금은 일어날 시간이에요. 우리 한번 쭉 기지개를 켜볼까요? 자, 아이들이랑 같이 쭉 기지개를 한번 펴주셔도 좋아요. 잘 잤다. 즐거운 아침을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여기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 타이밍에 외쳐주시면 돼요. 룰루랄라. 지금은 유치원 가는 길이에요. 뚜벅뚜벅 걸어가 볼까요? 푸릇푸릇 나무들이 정말 예뻐요. 예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찬양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네, 멈춰주세요. 네,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겪는 일상 순간순간들이 나오는데요. 이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찬양해요 라는 그 말구 인사말이 나와요. 감사말이. 그런데 여기서 그 선생님이 아이들이 타이밍을 못 맞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 감사해요. 교사분이 선창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뭔가 영상을 멈추고 해주시거나 아니면 그냥 이 영상이 자연스럽게 흘러갈 때 타이밍 맞춰서 외쳐주시면 아이들이 같이 따라서 외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넘겨주세요. 쭉. 네, 그래서 놀이터에서 놀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해요 외치고요. 네, 틀어주세요. 냠냠 집에서 맛있는 밥을 먹어요. 두 손을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이렇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이제 잘 시간이에요. 하나님 재미있는 하루를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네, 맞아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의 하루를 얘기해봤어요. 바울 선생님은 우리의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대요.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함께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아요. 네, 멈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모여가 끝나고 그 다음에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통과하셔서 자리에 앉으면 이제 성경 이야기, 성경 속으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 삶과 성경 속으로는요, 저희가 아이들이 참여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제 삶으로 예배드려야지, 삶으로 예배드려야 하면서 기뻐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 로마교회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요, 색칠을 하고 그 다음에 부록을 보시면 스티커가 있어요. 스티커도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모습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여기. 네. 지금은 저희가 여기 안에 보석 스티커를 넣어드렸는데요. 이게 따로 교재에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마음에 이 반짝반짝 이 빛나는 거를 딱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를 읽으시면서요, 이 부분은 이제 여기 모여라, 이제부터 우리 모두 삶으로 예배드려요를 같이 읽으면서 이제 변화된 그 마음을 여기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마음을요, 이렇게. 그리고요, 이제 색칠은 아이들이 좀 색칠을 하고 성경 이야기를 시작하면 좀 많이 시간이 걸리고 어려워서요, 성경 이야기를 다 들려주시고 그 다음에 색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이야기 영상을 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교회 사람들은 알게 되었어요. 여기 모여라. 이 부분을 같이 읽으면서 이때 보석 스티커를 하트 안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 이야기를 다 읽으면요,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 변화된 로마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바로 말씀에 응답해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접 따로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말씀에 응답해요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이게 매일매일 실천해요라고 해서요, 실천 돌돌이라고 불리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삶과의 주제가 삶으로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부록이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게 파란색이 겉도안이고요. 이 7가지의 활동이랑 그림이랑 글이 나타나 있는 게 속도안이에요. 그리고 지금 위에 만세하고 있는 주제 글자가 이제 삶으로 예배드려요 라는 글자 같이 있는 게 주제 도안입니다. 저희가 쓰는 건 이렇게 도안은 3개고요. 그 다음에 헤링본끈, 풀, 그 다음 색연필, 투명 테이프, 양면 테이프, 가위 이렇게 준비물로 필요합니다. 우선은 이 속도안과 겉도안과 속도안, 주제 도안까지 한번 다 뜯어주세요. 다 뜯으셨나요?
이 도안을 이렇게 약간 접어서 뜯으시면 훨씬 더 빨리 잘 뜯어집니다. 찢어지지 않고. 다 뜯으신 분요, 이 겉 도안, 파란색 도안이요. 여기 가운데도 또 뜯을 수 있어요. 이 창까지 내서 뜯어주시면 됩니다. 우선 겉 도안을 꾸미신 분들은요, 여기에 붙이는 곳이라고 있어요. 붙이는 곳을 따라서 둥글게 말아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둥글게요. 겉 도안을요. 파란색 부분. 네네. 붙이는 곳. 네, 맞아요. 네. 하셨으면 저희 이제 헤링본 끈을 자를 건데요. 저희가 지금 3가지 활동에 헤링본 끈이 들어가요. 2과 말씀에 응답해요. 3과 말씀에 응답해요. 그리고 아코디언 북 할 때도 헤링본 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헤링본 끈 길이는요, 이건 좀 길게 자른 거고요. 한 이 정도. 문고리에 걸고 아이들이 가정에 가져가서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고리에 걸 길이 정도만 한 34에서 35cm 정도 되더라고요. 한 그 정도로만 잘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이 도안을 다 뜯고요. 이게 창까지 낸 다음에 그 다음에 겉도안을 색연필로 꾸미셔야 그 다음에 꾸미고 말아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뜯자마자 바로 말아서 붙이시면 아이들이 꾸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꾸미고 겉도안을 말아서 고정시킬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속도안을 보시면요. 친구를 안아주기, 친구를 도와주기 이렇게 쭉 6가지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비어 있어요. 이거는 아이들이랑 자유롭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 라고 이야기해보고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일상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같이 아이들이랑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를 직접 아이들이 그리고 또 적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면 됩니다. 글을 쓰기가 어려운 친구들은요. 선생님이 도와서 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활동을 이제 7번째까지 채우면요. 총 7가지 활동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실천하며 삶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7개의 활동이 완성이 됩니다. 실천 돌돌이는 문고리에다 거는 거라서 너무 길게 안 하셔도 되세요. 너무 길게 하면은 애들이 문고리보다 아이들 시선보다 너무 아래로 내려가게 돼서 너무 길지 않게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끈이 꼬이지 않도록 붙여주셔야 되세요. 한쪽 붙이고 쫙 펼친 다음에 또 반대쪽 붙여주세요. 그래서 다 만드신 분은 이렇게 속 도안을 넣어서 돌려보시면요. 활동들이 이렇게 하나하나씩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 활동들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들이 무엇인지 보고 생각하고 또 아이들이 직접 정하기도 하고요. 이 활동들을 하나씩 정해서 직접 하루 동안 이 활동들을 실천해보는 말씀에 응답해요입니다. 그래서 이거를요. 이제 여름 성경학교는 하루잖아요. 아니면 이 말씀에 응답해요 3과를 만드는 시간은 하루니까 그날 또 선생님이랑 정해서 활동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집으로 가져가서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로 연장을 시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요. 아까 이 주제 도안 밑에 도안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매일매일 실천해요 표예요. 그럼 아이들이랑 집에 방문고리에 걸어놓고 부모님이랑 이제 쭉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은 기도하기, 친구를 도와주기, 안아주기 이런 게 있네 하면서 또 무엇인지 생각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 스티커에 보시면 여기도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흰색으로 스티커가 빈칸으로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실천 돌돌이에 썼던 걸로 같이 여기다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활동을 매일매일 하나씩 정하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친구를 도와주기를 할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 친구를 도와주기를 할 거야 하면 이렇게 그림이 보이게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방문고리에 걸어줍니다. 그리고 만약에 월요일에
친구를 도와주기를 할 거면 그 친구를 도와주기 스티커를 여기 월요일 부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하루 동안 그렇게 실천을 한 다음에요, 집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자기 전에 내가 오늘 친구를 도와줬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 저런 일이 있었어 하며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다 나누고요. 다 나누고 축복의 말을 서로 해주고요. 마무리하며 여기 하트 스티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과 함께하는 놀이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더 팁을 드리면 이 아이들만 하루 동안 내가 정한 기뻐하시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도 또 직장에서 뭐 이웃들과 함께 하루 동안 똑같은 행동을 실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집으로 돌아오셔서 잠자기 전에 아이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뭐 부모님은 또 이런 일이 있었어.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습니다. 네, 제가 이거 실천돌돌이를 연관되어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제가 서로에게 축복해요 순서를 우선 건너뛰었는데요. 서로에게 축복해요는 이제 저희 주제에 맞게 삶으로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하면서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요. 아까 팁으로 드린 것처럼 똑같이 찬양별로 서로를 삶으로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삶으로 예배드리는 너를 축복해 이렇게 하면서 축복할 수 있습니다. 네, 쉼없이 저희가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자, 보시면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5단계를 가지고 함께 예배드려야 한다는 걸 우리 아이들이 다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집으로 가지고 가서 일상 공간에서도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할 수 있게끔 네,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아코디언북 만들기예요. 자,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다 만들어가지고 포장을 하시면 이제 요런 형태로 돼서 아이들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 겉 표지가 있어요. 겉 표지 요렇게 생긴 거 보이시죠? 뒤에 보시면 동그라미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기 요 뒷면에 여기에는 아이들 얼굴 사진을 요렇게 인쇄해서 붙여주시면 되세요. 저희가 이번에 교재를 구성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이 구입하신 교재로 모든 것들이 해결될 수 있게끔 최대한 패키지를 다 넣어드렸어요. 근데 딱 2가지 못 넣은 게 있어요. 아이들 사진은 개교해라 저희가 넣어드릴 수가 없어서 사진 틀을 USB 자료에 넣어드렸어요. 그리고 영상도 마찬가지로 이 패키지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USB 자료에 넣어드렸으니까 그거는 USB 자료를 구입을 하셔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아코디언북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아이들이 배운 말씀을 집에서 좀 기억하고 볼 수 있도록 저희가 구성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은 이제 아쉽지만 성경 이야기만 남기고 뒤에는 풀칠을 다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1과 요 면 있죠? 요 면이 요렇게 붙는 면인 거예요. 요렇게 안으로. 그러니까 요 면에 풀칠을 해주셔서 요렇게 붙여주셔야 되세요. 자, 일단 풀 꺼내지 마시고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진정. 자, 설명 다 들으시고 만들어주세요. 자, 요렇게 붙여주셨어요. 그럼 이제 요 뒷면이 나오죠. 맨 뒷면. 요 뒷면은 2과 요 앞면이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 뒷면에는 3과 앞면이 붙습니다. 그 다음에 요 맨 마지막에는 뭐가 붙나요? 뒷면과 3과 뒷면이 붙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차라락 펼치면은 얘가 이렇게 흐물텅하게 돼버려요. 그래서 붙이실 때 자, 먼저 앞면을 붙이셨죠? 여기를 이렇게 붙이셨으면 뒤로 넘기셔가지고 맞아요. 역시 목사님 센스. 요 뒷면에도 풀칠을 좀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사실 요 뒤에 있는 활동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QR을 보시면 다 나와 있는 활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쉽고 아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성경 말씀 위주로 가져갈 수 있게끔 네, 여기다 풀칠을 하셔가지고 쫙 붙여주시면 이제 요런 형태가 나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거는 자, 선생님들이 사전 작업으로 사진 인화해서 여기다 붙여놔 주시고요. 벨크로 여기다 붙여주시고요. 아이들은 요 이름 쓰고 겉면 색칠해서 꾸미는 것만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풀칠하는 것까지 선생님들 다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들에게
선물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선물로 줄게 하고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으로 가져가서 자기가 원하는 장소에 자, 예쁜 리본을 이렇게 찬 풀어서 축 던지죠, 우리 애들은. 자, 그래서 가져가서 요 뒷면을 벨크로 붙이신 거를 요렇게 붙이면 예쁜 말씀꽃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꽃피기를 소망하면서 아코디언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꼭 아이들의 그 개교의 강습회 노예 가셔가지고 꼭 말씀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의 꽃이 활짝 피어나는 일상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제가 아직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저희가 이렇게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형식들, 좋은 것들은 가져오면서 또 새로운 것들 담으려고 많이 노력했고요. 저희는 이 정도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지만 여러분께서는 훨씬 더 풍성하게 또 각 노예에서 사용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힘드실 텐데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유치부 교재를 집필한 김윤정 목사, 유나은 전도사입니다. 감사합니다.